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극히 추운 이 날씨 가운데에서도 개의치 아니하고 아침에 깨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심처럼 예배당에 나와 기도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께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여호와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심령의 어두움이 다 사라지고 악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감동을 주시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알아 늘 순종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의 온 가족들에게 평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통독 새벽기도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에서 22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말씀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17장.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9장.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20장.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넉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음으로 올 1년 동안의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새벽마다 나오셔서 성경 일독을 완수하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또는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통독 새벽 기도회를 청취하면서 성경 일독을 마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읽은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7장을 봅니다. 17장은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에 하나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요한을 이끌어 광야로 데려가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의 내용은 한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고 그의 이마엔 비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1절과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큰 음녀라고 부른 큰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 신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순교자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요한은 이 여자가 타고 있었던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환상을 보았는데 이 환상에 나온 7머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뜻하고 10뿔은 로마 제국의 동맹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천사로부터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들과 그의 동맹 국가들이 기독교를 대적하여 싸우겠지만 즉 기독교를 핍박하겠지만 어린 양 주님께서 그들을 이기실 것이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도 그들을 이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요한계시록에서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제국의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성도들이라고 격려해 준 말씀입니다. 또 이 구절은 당신들이 결국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18장을 봅니다. 18장에서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로부터 바벨론이 패망할 것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즉 로마가 패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절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로마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는 음성입니다. 또 하루 사이에 로마의 재앙이 닥칠 것인데 그 재앙은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될 것이라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5절과 8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바벨론 즉 로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때 세상 상인들은 로마의 멸망을 애통해 하겠지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로마가 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17장과 18장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읽었을 그 당시 신자들에게 유쾌하고 통쾌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바벨론은 곧 로마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자신들을 박해하는 로마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19장을 봅니다. 19장에서 요한은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내된 자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양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천국잔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천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9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들려주신 혼인잔치 비유가 하늘에서 성취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백마를 탄 자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렸습니다. 11절과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구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가 묻은 옷을 입고 계시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20장을 봅니다.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 즉 지옥에 던져져 결박을 당할 것이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3절 무저경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천년왕국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나중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유적인 표현들이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로마의 모진 박해를 견디고 또 순교한 신실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6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또 성도들을 미혹했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의 패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묘사됩니다. 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5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21장을 봅니다. 21장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봅니다. 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쓰면 신천지입니다. 이단 신천지는 자기들 교회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며 신천지 교회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성경을 전혀 엉뚱하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환상으로 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과 새 예루살렘이란 말은 모두 천국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천국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리고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이고,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그 당시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위로가 되었으며 환난과 핍박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어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장에서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이어집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7절과 12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또한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13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을 마치는 22장 13절에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이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의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듯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구절의 밑줄을 긋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밑줄을 긋습니다.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선포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올 1년 동안 진행한 통독 새벽기도회를 이것으로 마칩니다. 새벽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일독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의 주요 구절들의 밑줄을 그으면서 성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새해에도 통독 새벽기도회는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밑줄을 그으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핵심 단어들을 체크하면서 통독을 할 것입니다. 핵심 단어들을 연결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고 나면 성경을 보는 눈이 더 많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능력입니다. 새해에도 힘과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새벽 시간에 성경을 한번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1년 동안에 이렇게 아침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더 깊이 헤아리려고 말씀의 밑줄을 긋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살게 하셨으니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으니 정말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삶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마귀의 간교한 괴계를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꿀과 같고 송이꿀과 같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평안하며 즐거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규례의 모든 말씀으로 늘 우리의 심령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새해 2019년도에도 새벽마다 다시금 또 성경을 다시 통독하게 싸우니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치유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보게 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고 훈계하시고 또 징계하시고 책망하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할 수 있는 진실한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힘이 되며 양식이 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입술로 구하지 못하고 돌아가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생의 모든 삶을 헤쳐나가며 승리하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